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도 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노아 홍수를 보셨던 것처럼 역사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심판 사이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라도 더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유명한 요셉 사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죠.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런데 형들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결국은 그 요셉에게 아버지까지도 자기 형들까지도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팔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집사, 청지기 일을 하죠.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보디발의 아내가 좋아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결국은 강간 죄에 뒤집혀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결국은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그 감방 동기가 요셉의 그 신기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왕의 바로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요지는 꿈의 요지가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7년은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 이제 틀 안에서 정책을 펴게 되고 그런 지혜를 내자 총리로 발탁하게 됩니다. 그 예정대로 풍년이 왔고 풍년 때 낭비하지 않고 잘 애굽은 비축을 하게 되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준비가 없이 살다가 기근 흉년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이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의 앞서 나를 보내셨으니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저는 미워하지도 않겠고 형님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흉년이 2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5년이나 계속될 거니까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이러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근데 저는 너무 유명한 요셉을 조금 비판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7년 풍년이 들 때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 이 풍년 때 잘 비축해 두세요. 흉년이 올 거니까 비축해 두셔야 살아남습니다. 이런 연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 다음에 흉년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연락을 했다면 어떻게 좋았을까. 물론 애굽에서 자기 신분에 대한 그런 그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좀 적극적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라도 형들이 이렇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제라도 자기 신분을 밝히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이곳에 오세요 했던 것은 늦게라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게 됐고 실천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안 왔을지라도 이제라도 오늘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이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비유는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렸다는 이거 쓰기로 했죠. 습관이 안 돼서 신랑을 기다렸다는 데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단 교회를 다녀도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즉 성령 충만한 것까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성경 전체 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얻었다. 그런데 또 자꾸 뭐 행위가 없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죠. 죄를 지으면 뭐 어쩐다 이런 말이 어렵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또 뭐야? 신랑을 기다리는 건 교인이라고 본다면, 예수를 믿는 거라고 본다면, 기름이 없다고 안 받아들인다는 건 뭐야? 이 논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를, 개인 종말 때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 재림으로 인한 우주 종말이 올 때에는 기름이 없으면,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의미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 외에도 그 믿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으면, 휴거가 맞다면, 교회가 들림받는 이론이 맞다면, 바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논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종말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쁨을 누릴 자와 책망을 받을 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저도 설교하기 전에, 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단순히 은사로만 봤어요. 은사로. 지금까지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고정관념하고 좀 틀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니까 예배 드리는 데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1차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는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늘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단순히 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해석도 성서학자들은 해요. 그 이유는 맨 마지막 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씀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구원의 의미라, 구원을 의미하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의 문제로만 볼 것이냐, 구원의 문제로 볼 것이냐,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환난 종말의 때, 우주적인 예수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인 종말의 때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기름이 없는 사람은 문을 닫히고 신랑이 영접을 못한다는 것처럼, 은사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논리로. 좀 이 말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글을 통해서, 주부의 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를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은사의 문제는 은사이기도 하고, 종말 시대에는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그 논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의 해석에 충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잘 아시니까 개요만 제가 말씀드리면, 천국은 이렇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살 때도 보면 도지를 준다고 그래요. 땅을 소작을 하는 사람에게 땅을 주면 1년에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당신 가지세요, 뭐 이런 거가 있는데요. 근데 또 깜짝 놀라는 것은 요즘은 도지를 오히려 공짜로 해먹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놀리면 세금 낸다니까 참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 또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문제를 계산해 보니까, 출애굽기를 근거로 보니까 무게로는 34kg가 나오고요,
돈으로는 6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한 6,0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1년 연봉을 3천만 원 잡으면 바로 20년 벌어야 할 거니까요. 여러 성사학자들이 계산한 걸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약 20년 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약 6억이에요. 6억. 3천만 계산해도 6억. 6억을 맡기고 갔고 누구에게는 12억을 줬어요. 누구에게는 30억이죠. 5, 6, 30억을 줘서 최소한 계산을 해도 이렇게 주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5달란트를 자본금으로 하여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바로 즉시 가서 2달란트로 자본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참 주인의 자금과 주인의 도움으로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의 자금과 주인의 도움으로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주인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내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문맥을 보면 되게 어렵고 유식하고요. 되게 말도 잘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굳은 자라고 말해. 당신은 엄해가지고 인색하고 그래서 엄하고 인색해서 제가 이거 잘못하면 다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1달란트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구원의 문제냐 은사의 문제냐. 일단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위함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임에 여러분이요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다 활용해서 예배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우선으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로 이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기를 그 역할을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예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인 종말에서는 바로 구원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신랑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바로 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튼 어찌하든 내게 주신 은사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를 자꾸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제일로 모순이 뭐예요? 30억을 받은 사람이 우리 돈으로 30억을 남겼으면 60억이야. 그런데 1달란트를 빼앗아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제일로 많은 사람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모순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결론은 여기서 자본주의가 나와요. 시장 경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본이 자본을 낳고 그래서 그렇게 자본이 굴러가면
누구는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30억이 60억이 되고 한 사람은 한 달란트도 못 갚는 그런 현상이 자본주의에서는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별리로 대금을 돈을 주지 않은 자, 그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씀이 시편 15편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 철학자들의 영향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요. 자세히 보면 사상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상업에 의해 이득을 얻는 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 중세도 토마스 아퀴나스 때까지도 상행위를 하는 것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독교인들은 상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경제의 원리에 많이 나오죠. 그 칼빈주의자인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 본문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마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달란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에게서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기 싫든 차라리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어서 이자라도 받지 그것도 안 했냐고 하면서 책망하니까 이건 굉장한 혁명적인 단어인 거예요. 이 고리대금 이자 받는 것을 죄악시하던 시설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 다음에도 기독교인들은 장사로 돈을 벌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결국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직으로 여겨라. 그런 말들이 오늘날 건강한 자본주의를 세상에 만든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는 바로 누구는 뺏기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이렇게 5달란트 30억이 60억이 되고 60억이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까지도 더 가져가게 되는 이런 모순을 안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문제는 자본주의의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목회하면서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복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주 무지 좋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리도 여기까지 가는 건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단이 돼요. 그러면 이 복지도 이게 개인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로운 환경에서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근본이야. 그런데 인간의 능력을 제한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경제력을 국가에서 주도한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똑같이 20개 있으면 딱딱딱딱 나눠서 이렇게 공동으로 일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 분배라도 공동으로 일하기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공산주의 원리나 사회주의 원리는 이론상 최고 좋은 원리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살면 나라가, 개인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달란트를 남기려고 해야 이 시장 경제 안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국가와 이 모든 것에 맡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러죠. 유대인들이 과연 우리가 은행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바로 이렇게 고리대금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고는 해석을 하고 그들이 은행업에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 원리에 대하여
여러분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되십니까? 여러분요, 우리 개인의 생각은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라가 법 하나를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건 개인의 의사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성경의 기반으로 한 바른 가치관으로 가도록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너에게 더 이익이 난다라고 하는 관점이 될 때 죽을 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상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좋아도 그 길로 가면 망한단 말이에요. 제가 북한법을 공부할 때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다 이래서 똑같이 모두가 다 당에 바치고 배급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때 가물면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죽여. 그런데 거기에서 배급은 주지만 몇 프로는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선택하니까요. 뭐 가물면 어디에 가서라도 물을 길러다가 그 곡식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게 이익이 올 때 죽을 만큼 노력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나눈다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일이에요. 아무튼 나라를 보면서도 지금 이런 말씀들은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이 되니까 제가 안 할 것이고 원리만 말씀드립니다. 이 원리 테두리 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를 갈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음 먹고 목포를 갔어요. 목포를 가서 이제 케이블카, 유달산의 케이블카도 타보자고 그런 말로 갔고, 내면적으로는 하도 세월호를 떠들 때 저는 거기를 안 가봐서 인양한 배라도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포 유달산 아래 멀지 않는 곳에 그 세월호 인양한 채 녹슬어 가지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산다는 게. 왜 저 세월호를 가지고 정권을 비판하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걸 갔다 와서 여러 책을 보니까 그 당시 정책이 모든 규제는 풀고 세금을 안 걷고 그런 정책의 결과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비판하는 거더라고요. 모든 규제는 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를 풀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나라가 막 자유를 없이 다 장악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어느 길이 옳은 거가 정말 쉽지가 않는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를 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깨닫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튼 이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느 수도원에서 재정이 바닥났어요. 뾰족탑은 무너지고 창문들은 깨어집니다. 깨어져 버린 종마저도 다시 살 형편이 없어요. 신부들이 나무로 딱따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딱따기를 쳐서 이제 결국은 종소리가 못 치니까 이렇게 딱딱 쳐서 그런 신호를 했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별로 이제 이 수도원을 운영할 경비가 없었어요. 그럴 때 그 신부에게, 이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신부에게 그 부모님이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가르쳐 줬어요, 이 신부가. 그러니까 이 이제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신부님이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 전역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불로장생주가 이 성당에서, 수도원에서 만든 불로장생주가 날개 돋든지 막 팔리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었던 프레몽트로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다시 고쳐졌고, 뾰족답은 하늘 높이 찌르도록 다시 높아졌으며, 그리고 이제 그 공로로 이 수녀는
그 천주교 내에서 승진하게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모든 규칙도 갖춰지고 예배 미사는 훨씬 더 품위 있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수사가 있습니다. 고세라고 하는 수사가 있어요. 그는 무슨 역할을 감당했냐면 불로장생제주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그 술을 시음을 했던 거예요. 매일 그 술을 시음하다가 뭐가 돼버렸냐면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경건하게 미사드리던 신부님이 술주정을 하는 이제 중독이 되고 술에 취해 있는 고세를 향하여 미사 시간에 술주정을 하는 고세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그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세를 성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조장에 앉아서 불로장생주를 빚으면 거기서 너는 혼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술이 잘 만들어졌다는 바로 그것만 확인하는 일을 맡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폐인이 되고 폐인이 되는 중에 불로장생주는 계속해서 팔리고 그러면서 수도원은 돈을 계속해서 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유명한 알퐁스 도테가 쓴 그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글을 소개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결국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지켜지도록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나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가치를 지키도록 노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 사람은 술을 계속 먹다가 중독이 돼서 폐인이 돼도 이익을 위해서는 너 그 일을 계속해 하는 이런 식의 교리라고 하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 하나하나를 읽을 때요, 참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받아요. 참 잘 썼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나온 책 중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 이런 책을 보고 그동안 알았던 많은 내용을 이분은 꼭 교회 관점에서 이 책을 쓴 게 아니고요. 역사가의 관점에서 역사가로서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단 20명으로 어떻게 300년 안에 3천만 명의 교인을 만들었는가. 그 논리로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써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말하기를 콘스탄틴의 그 믿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의 회개, 그의 그 종교를 바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의 회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의 회개는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하게 된다. 정확한 언어를 선택하면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은 바울의 회심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가 회심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한 대로 글로 그것을 자기의 지식을 글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단에게 기독교가 먹혀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남을 수 있었던 그 위대한 공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과 바울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그 능력을 발휘한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는 신앙과 생활을 구분해버려. 따로. 조금 한 예로요.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방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막 집단 성행위를 해요. 그런 걸 하면서도 종교 이름으로 합리화해. 그런데 기독교는 신앙과 생활을 하나로 묶어서 아주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딱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로마의 높은 관리들도
그 노마의 문화가 다 타락을 하니까요. 며느리 얻을 때는 지하 땅굴 카다콤 속에서 숨어 사는 기독교 처녀를 어떻게든지 해서 며느리로 삼았다는 글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이 신앙과 생활을 하나라고 하면서 윤리의식이 투철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 전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배타적인 신앙이라고 강조해요. 뭐냐면요, 온갖 로마에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모든 신은 잘못된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많은 신을 뭐예요?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로마를 장악했다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달란트가 있는데 아까 참회 기도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공격하자,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뭐 이랬는데 어느 정도 이 세상이 다 부드러운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요, 다 부드러워져. 찬송도 부드럽고 설교도 부드럽고 위로의 하나님, 이런 것만 강조해요. 그러나 명심합시다. 우리는 때로는 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전파됐느냐, 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나라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성경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선교학자들은 빨리 복음이 전달됐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2020년 시작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사 안일주의, 나 상처 안 받고 그저 요런 데만 신앙의 핵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 위로만 해주세요, 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부드러운 신앙만 강조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예배가 더 은혜롭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것은 여기서 설교하는 몇십 년 동안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환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인가 새벽 4시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환상이 들렸어요. 제게 환청이 갑자기 무서웠어요. 뭐냐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네가 김정은이라면 어떡하겠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네가 김정은이라면 어떡하겠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참 있다가 제가 유식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미국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도록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베트남처럼 중국이나 이런 데 단절하고 미국하고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트럼프를 설득할 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깜짝 깨어나서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베트남에 관한 책을 읽었더니 이런 식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아주 쭈삣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청을 들은 거니까 그건 목사님 혼자 생각하세요. 그건 마음이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시장 경제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달란트가 잘 활용되기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거룩한 지성, 이런 것들이 잘 활용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에서 계속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배운 것이 있고 습관이 있고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습관이 편하고 익숙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늘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형교회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혼란한 대한민국에, 양극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화합을 제공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깨어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목사로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또는 학자로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지만 허락해 주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다가 당신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달란트를 단순히 교회 예배하는데, 교회 봉사하는 데 쓰는 거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확장시켜 주셔서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구약의 수많은 잘못된 사상,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버지 세계를 단 20명이 아버지 300년 안에 3,000명의 성도로 부흥했다는 이런 신간의 책을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는 강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뜻을 여과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11조를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추운 날씨에 예배당에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희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들어서 멀리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십니다. 성가대가 빈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가대원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한 분도 지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교회와 성도와의 대화가 늘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분쟁 없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성도를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